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가 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과정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쉼을 원합니다. 육적인 쉼이든지 영적인 쉼이든지. 그래서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도 가고 또 종교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즐거움을 찾아서 일을 행하면서 그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쉼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목에 보면은 오직 쉼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본질,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누구죠?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나서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또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불평불만하면서 계속 불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하면 쉼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또 영어에 보면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쉼, 안식 속에서 오는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도 또 그 안식을 약속을 주었는데 또 불신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여호수아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기 때문에 역시 그들도 영적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속은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과 초청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만이 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만 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쉬고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이 잠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걱정 근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것에서 오는 안식이 아니라 한결같은 평안 또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로 우리 안에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자기 포기와 의지 굴복을 통해서만 즉 십자가와 연합함으로써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안식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안식은 마음의 영혼, 우리의 영혼 안에 화평과 계속적인 화평을 주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내 이기심도 따라가고 또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런 마음에는 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소지 쉼의 장소로서의 땅인 우리가 교과 공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유를 주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쉼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섬기고 또 많은 강한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들이 쉼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거기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쉼을 누리고 그 쉼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쉼으로써 인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으로서 다시 말하면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아가 굴복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많은 우상들인 자아와 이기심의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자아의 싸움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많은 대적들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쉼을 통해서 이런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만 모든 그런 대적과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현혹돼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신의 이기심을 섬기고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무슨 쉼을 누리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자아가 굴복이 되고 뭐 이기심을 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을 때 그 폭풍이 막 배에 몰아쳤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배 밑바닥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평강 속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은 스스로 그 폭풍을 불어서 파도치는 그 물을 배 안에서 스스로 몰아치면서 그 폭풍을 이겨내 가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물을 퍼내려고 그 폭풍을 몰아내려고 스스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폭풍은 심해지고 더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될 때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포기를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맡겼을 때 그 폭풍을 잠잠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잠잠하게 되어 참심을 누리게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잠잠한 것 같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욕구들, 많은 어떤 자신과의 투쟁 속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영혼의 쉼이 없다라면은 이런 우리가 환경으로 오는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를 떠나서도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아가 굴복되고 우리 자아가 의지가 굴복이 됐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영혼의 쉼을 통해서 환경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폭풍도 문제도 다 우리가 초월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창조주,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안식일이죠? 애굽에서 종 되었던 그런 하나님을 인도하내신 그 하나님을 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과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의 기념일로 지키라고 여기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는 우리가 교회에 토요일 날 왔다 갔다 하고 또 와서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참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참 안식일의 의미, 참 안식일에서 오는 참 안식일을 참 경배하는 그것에서 오는 그 심이 있는 자들, 그런 심이 있는 자들의 안식일에 참 하나님을 참 경배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강력한 표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여기서 재창조를 의미하죠. 재창조.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재창조. 그 재창조는 구원인데,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와 재창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재창조는 거듭남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거듭남은 이 율법의 요구가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되어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이르러 오는 그 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재창조, 창조 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창조가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같이 그 재창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어둠과 텅 비어 있고 우리의 심령이 이런 곳에서 어둡고 또 정죄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쉼이 없는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창조와 재창조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3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죄를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우리가 어둠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재창조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쉴 때 몸도 쉬게 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 그래갖고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또 해결되지 않은 자아와의 싸움, 또 다른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꽉 차 있다면은 그것이 참 쉼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쉴 때, 우리 마음이, 우리가 몸이 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투쟁이 있으면은, 우리 투쟁이 강하게 일어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파도가 심하게 일어난다면은, 이거는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월 24일 월요일 소지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안식일, 구속의 안식일, 창조와 재창조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참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자신의 더 완고함과 고집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9절에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라 하면은 우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많은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들에게 많은 섭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하셨지만은 그들은 그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분을 거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믿지 않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곧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 19절에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오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고 했는데 넘어간다라는 것은 you were 예수님께서 이미 그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과 하나님과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우리가 지켜지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가장 큰 이유는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자만심, 또 회개하지 않고 무지하고 완고함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렸지만은 그들은 계속 거절을 했어요. 계속 거절을 했고 그들은 마음은 더욱더 어둡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까지도 가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불신으로 무장하게 되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신앙을 해왔지만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많은 증표를 보았지만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진정한 개인적인 그런 만남의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연약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어둠이 우리 안에 깊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더 회개가 깊어지는 이런 믿음이 정결케 하는 믿음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깊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 그냥 보이는 것으로 믿음,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실체들로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또 이런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사람을 보냈죠. 근데 10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것을 정탐하고 온 후에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신들보다 강하고 그 성들은 튼튼하여 뭐라 그래요?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그래요.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여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죠? 보이는 것은 광대하고 거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그들이 본 거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거대하고 장대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자신의 어둠이 보이고 모난 성격이 보이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 어둠이 드러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이런 믿음을 가져온 것인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 믿음 없이 보이는 것에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그런 믿음을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에서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홍해에서 그렇게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무너뜨리셨고 또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셨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만나를 먹이셨고 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믿음 없이 그런 하나님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런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과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런 믿음 없음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가서 우리가 같이 교우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도 듣고 집회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더 알아갔을 때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그런 경험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가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서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거기서 이르러 오는 그 용서의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없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힘이 그분의 지혜와 명철이 그분의 도움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없어서 자아와의 투쟁, 의지의 굴복 이런 투쟁이 없이 보이는 외적인 신앙에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에 여전히 그런 예수님이 없는 신앙, 껍데기 신앙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은 뭐죠? 예배를 상실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제사는 드리지만은 피 없는 제사,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맡기지 않고, 자신의 그런 어둠을 맡기지 않고, 피가 없는 제사를 하면서 예배를 상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반석 위에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멍에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르러 오게 하고 또 그렇게 영원한 쉼의 곳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따른 순종,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 속에서 천국의 쉼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화요일 소지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경계에서 그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였을 때도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여호수아 또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오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지는 때, 우리 자신이 마음의 투쟁, 선과 악의 투쟁, 평강을 원하는 투쟁, 이런 투쟁, 바로 마음에서 정죄에서 벗어나가자 하는 이런 투쟁 가운데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쉬고 싶어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해방되고 싶어서 이런 거를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투쟁을 느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투쟁을 느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투쟁을 겪으신 그 고통과 아픔을 또 우리의 눈을 이끌어 주시고, 또 40일 금식하시고 침례 받으시고 나서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로,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때도 그런 많은 투쟁 속에서 그런 싸우신 곳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투쟁을 싸우셨구나, 나의 투쟁,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싸워놓으신 승리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짐으로 인해서 무거움에 눌린 경험,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그런 어떤 죄가 계속 짓고 또 회개하고 짓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반복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어떤 투쟁이 없이 이런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라고, 안식에 들어오기를 선택하라고, 바로 이 안식의 힘을 주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할 때가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생명의 은혜와 쉼과 평강인 하늘나라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소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감.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아멘. 10절이네요. 똑같네요. 오케이.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6일 동안 다 완성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다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셨어요. 그리고 구원도 재창조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바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씻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완전한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로 재창조하셔서 우리와 하나됨으로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의를 입은 자들로서 창조를 하시는 것. 그래서 완전한 자로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하나 됐으므로 하나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쉬고 우리도 쉬는 자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과 우리 스스로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없애려고 힘쓰는 것과 또 노력으로 선한 행실과 선한 모범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 이것은 수고로운 짐이라 그래요. 할 수 없는 것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멍에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완전한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도 쉬시고 우리도 쉬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찬양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인 에덴에 참여하여 영원한 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심은 오직 죽음 가운데서만 이루어져요. 자아 굴복과 또 의지의 굴복, 십자가의 연합에 대해서만. 예,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본질인 죄가 바로 이런 힘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열소지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본 우리 생각, 의지, 감정, 정신이 여전히 투쟁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쉼과 창조적인 재창조인 구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토요일에 무덤 속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 같이 죽음 뒤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부활의 삶, 즉 생명의 삶이 바로 성령의 삶이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믿음에 따른 순종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 바로 우리가 천국 안에서 우리 쉼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은 바로 우리 마음의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와의 전쟁인 투쟁을 통해서 이런 투쟁이 얼마나 정말 강렬하고 정말 고통이고 아픔인지 몰라요. 내 의지를 끊어내는 것. 내 의지를 끊어내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내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내고 또 내 팔이 잘못하면 팔을 끊어내고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낼 때 우리가 내 것이 끊어질 때 얼마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이런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이거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쉬고 싶어요. 평강을 얻고 싶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갈바리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기 포기와 자기 굴복의 의지를 굴복시키시면서 치열한 투쟁으로 이루어 놓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은혜로 누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승리의 완전하신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고 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창조되었을 때는 우리가 자기를 섬기는 데서 우리가 자아의 의지를 꺾는데 아픔이 있지만은 넉넉히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죽음으로 초월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굴복되지 않은 의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결코 이 쉼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됐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리브가와 합심해서 또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이 야곱은 엄마와 헤어져서 그를 평생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권유로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야곱 자신이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 같이 또 아버지와 라반을 통해서 또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큰 원수를 만나게 돼요. 누구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에서를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원수들, 그런 적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자기의 소유로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이르러 오는 이런 격정, 폭풍, 이런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육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안한 그런 것들은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하셔서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만은 그에게는 그 평강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야복강가에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야곱에게 죽음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런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와 또 굴복되지 않은 의지 또 그런 것을 투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평강을 달라고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죄의식에서 또 자아로부터 자기가 아직 굴복되지 않은 그 의지를 꺾어달라고 포기하게 되려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의 은혜가 그에게 이르러 오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용서의 은혜가 내게 이미 이르러 오고 또 정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투쟁, 바로 우리의 굴복되지 않은 의지는 오직 우리의 허락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늘이라는 이런 날 우리가 그 힘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야곱이 씨름한 이런 씨름이 바로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감정과 정신과 사상 속에서 또 우리는 어지러워요. 또 질투하고 또 여러 가지 의심하고 여러 가지 욕심을 통해서 또 보이는 것을 따라감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계속 투쟁이 있어요. 그 투쟁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폭풍을 일으켜서 우리를 의지를 또 굴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의 그런 투쟁이 없이 그냥 마음에 그런 격동의 파도가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쉼을 주시는 분, 안식을 주시는 분을 우리 마음속에 또 모실 수가 없고 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우리의 의지를 잘라내기 위한 투쟁은 우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이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서 이기심을 뽑아내고자 하는 이런 것, 바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이루어 놓으신 그런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런 우리의 그런 마음속에 그런 힘을 누리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런 평강으로 우리가 이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심리원과 같이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그 평강을 나누고 천국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는 날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악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성공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음성,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심의 주인인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큰 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을 심속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 제5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